디모데전서 3장 14절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디모데전서 13장 14절로 마지막 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라.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이는 육신으로 나타내신 바 되시고 만국에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울리셨음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디모데한테 여기에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이런 말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 경건의 비밀에 대해서 그 뒤에 설명해 놓았죠.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이 경건의 비밀에 대해서는 반박할 사람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는 예수는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되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리우셨음이니라. 이게 비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께 이제 이 부분들을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것을 설명해 드리기 전에 구약 성경에서 제가 한 사람을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는 법을 주었습니다. 법. 이 법이 머물러 있을 수 있는 땅, 그 땅을 성경에서는 가나안 땅 이렇게 얘기해 놓았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법은 가나안 땅에서,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서 지켜져야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한테 주고 있는 법입니다. 이것을 율법이라고 하죠. 율법. 그 다음에 이제 율법만 준 게 아니고 규례도 줬습니다. 율법과 규례. 그 규례라는 것은 유월절 예식 규례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초막절 예식 규례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음식을 구별해서 먹는 거 이런 것들도 구별에 들어가는 겁니다. 땅에다가 씨를 뿌릴 적에 두 가지를 같이 뿌리지만 이것도 규례에 들어가는 겁니다. 율법과 규례라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서 지켜야 되고 그 다음에 살아야 되는 이런 것들을 율법과 규례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들어서 얘기할 적에 세초부터 세말까지 하나님의 눈이 가나안 땅에 있다 이런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이 뭐 특별나서가 아니죠. 가나안 땅이라는 곳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들어가 살기 이전에는 가나안의 7 족속들 이러한 사람들이 죄를 지으며 살던 그 땅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얘네들을 죽여버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거기다가 집어넣고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게 만들었다는 그 말은 하나님께서 제정해 놓으신 법이 있는 땅이기 때문에 세초부터 세말까지 하나님의 눈이 그 땅에 머물러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시겠죠. 때문에 다른 데는 법이 없습니다. 가나안 땅에만 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 땅을 히브리서 기자지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 땅을 안식의 땅이란 말을 썼습니다. 안식.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입니다. 히브리서 3장 17절서부터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7절. 또 하나님의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린 자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치 아니하던 저희가 아니냐 이러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하므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해서 여기에서 17절 말씀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이런 말을 썼으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동안 살 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네들이 40년의 광야 생활이 끝나고 나서 들어간 데가 가나안 땅이니까 히브리서 3장에는 당연히 가나안 땅이라는 말을 써야 맞다는 거죠. 근데 여기는 안식의 땅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안식 17절입니다.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범죄의 그 시체 광야 업된 자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는 40년 동안 죽은 자를 말하는 거지. 이 죽은 자들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 이 가나안 땅을 여기서는 그의 안식이 하나님의 안식이다 이런 말을 썼단 말이에요. 4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저희와 같이 해서 저희는 3장 16절에 나열되어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하는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 도다 해서 이 안식은 육으로 본다면 가나안 땅이 되는 거고 영어로 본다면 예수 안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의 가나안 땅은 그냥 가나안 땅입니다. 근데 신약 성경에서의 가나안 땅은 이제는 안식의 땅, 예수 안으로 보면 된다 이네. 여러분께 설명드린 이 내용들은 내면의 세계로 마음 가운데에 아하 가나안 땅에 대한 그 이야기는 곧 안식의 땅에 관한 이야기구나, 곧 예수에 관한 이야기 이렇게 이해를 하셔가지고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가나안 땅에다가 법을 두기를 너희가 만약에 그 법에 순종을 한다 그러면은 순종하는 자한테는 복이 임할 거다 그랬죠.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불순종한다 그렇다면은 저주가 임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해놨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순종하면 복이다 불순종하면 저주다 이 말은 가나안 땅이 존재할 때까지는 그러니까 예수가 오기 이전까지는 이 말은 계속적으로 가나안 땅에서 반복되어져 적용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지. 만약에 이제 어떤 사람이 순종의 길로 가다가 저주의 길로 간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는 저주가 임해에 맞겠죠. 또 어떤 사람이 저주의 길로 가다가 순종의 길로 간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는 복이 임해에 맞는 겁니다. 축복과 저주는 앞에 있는 거지 뒤에 따라오는 게 아닙니다. 앞에 있는 겁니다. 내가 복의 길로 가면 복이 있는 거고 저주의 길로 가면 저주가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가나안 땅에 적용되는 법칙이다. 요걸 기억해 놓으십시오. 요걸 우리는 그 성경에서 사사기서 시작될 쯤에 있는 이야기죠. 룻에 대한 이야기를 알 겁니다. 성경에 보면 가나안 땅, 하나님의 법이 운영되는 땅입니다. 그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다. 그래서 나오미와 또 말룡과 기련과 또 그 아비 이렇게 해서 네 사람이 가나안 땅을 떠나가지고 모압 땅으로 갑니다. 그러면 이제 땅이 바뀐 거예요. 그러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법이 운행되는 땅, 모압 땅은 하나님의 법이 적용되지 않는 땅. 그럼 이것을 바꿔 얘기해 본다면 복의 자리에서 떠나가지고 저주의 자리로 갔다는 이야기죠. 복의 자리에 떠나서 저주의 자리로 간 겁니다. 읽어보도록 합시다. 룻기서입니다. 룻기서 1장입니다. 룻기서 1장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우고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그랬습니다. 그럼 지금 여기에 흉년이 가나안 땅에 흉년 들었다. 그래서 그 땅을 피해 가지고 흉년 들었다. 이 땅을 피해서 이 사람들이 모압 땅으로 갔습니다. 이 모압 땅에 갔을 그때에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가나안 땅 여기는 모압 땅.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이 법이 어떻게 운영되는가를 이거를 이해를 한다면 이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절대로 떠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날에도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한테 10의 1조를 내라 그 이야기는 복을 주기 위해서입니까? 저주를 주기 위해서입니까? 복을 주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한테 7월 10일 날 너네들은 대속죄를 지켜라 그 얘기도 민족의 죄를 없애버리고 땅의 저주도 없애버리고 그리고 계속해서 그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오게끔 하기 위해서 속죄제를 드리려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한테 1월 14일 날 너네들이 유월절을 지켜라. 그 유월절을 지키면 모든 저주가 넘어갈 거다 그랬으니까 유월절을 지키라 하는 그것도 그들한테 복을 주기 위해서 지켜라. 첫 열매를 가지고 오라. 이것도 하나님이 돈이 없어가 아니라 그네들한테 복을 주기 위해서 가지고 오라. 이게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고 있는 규례입니다. 근데 만약에 사람들의 그 마음 가운데에 속죄제의 의미를 정확히 모른다면 속죄제 드리러 안 오겠죠? 이해되시나? 예, 속죄제라는 것은요 7월 10일 날 드려지는 겁니다. 이 날에는 백성들의 모든 죄를 염소 위에다가 안수해서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이 염소를 아사셀에게로다가 보내버리는 이러한 예식을 행하는 날이 7월 10일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민족은요 그네들이 저질렀던 모든 죄와 불법을 염소 머리에다 올려놓아서 그 염소를 아사셀에게로 보내버리면 이스라엘 민족한테는 죄와 불법이 없게 되는 거니까 죄와 불법이 없다는 얘기는 저주가 쫓아오지 못한다 그런 뜻이다. 그러면 저주가 쫓아오지 못한다 그 말은 계속 그네들한테는 복이 임하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7월 10일 날을 정해서 하나님께서 대속죄제를 드려라 이 얘기도 그네들한테 복을 주기 위해서 그런 거고 또 6월절 1월 14일을 정해 놔가지고 너네들이 6월절 예식을 치러라 이 얘기도 저주가 넘어가게 하기 위해서 복을 주기 위해서 이 날짜를 제정해 놓은 겁니다. 근데 만약에 백성들이 이런 거 하나님의 말씀을 100% 못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인지 뭐 사람의 말인지 개가 짖는 건지 이게 이제 잘 인정이 안 된단 말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속죄제를 다른 사람들이 다 드리러 가니까 난도 드리러 가야지 갑니다. 그리고 그때에 아까운 마음이 드니까 저는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럼 100% 믿어지면 저는 것, 병든 것 못 드린다는 거죠. 안 믿어지니까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6월절도 마찬가지. 6월절도 남이 다 지키니까 남도 지켜야지. 그래가지고 대충 그렇게 해서 지키는 거지만 그런데 실제적으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6월절 날이 되면 양을 잡아서 문설주와 임방에 뿌리는 행위를 할 터이고 그 다음에 이 방 안에 들어가가지고 불에 구운 고기를 먹을 거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얘네들이 이런 것들이 100% 이해가 안 된다면 피를 뿌리는데도 그 뭐 앞에만 대충 뿌리고 말고 또 불에 구워 먹는 것도 다 구워 먹고 뭐 그런 게 아니라 며칠간 남겨뒀다가 분명히 화목제 제사는 3일 넘기지 말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래버리는 건 전부가 다 믿음이 없는 행위가 되는 겁니다. 때문에 믿음이 있으면 있을수록 철저히 지키게 돼 있는 거고 믿음이 없으면 없을수록 이런 모든 규례와 율법을 등한시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감이 잡히나요? 이게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민족한테 주어진 법입니다. 법. 그럼 여기에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아비멜렉, 나오미, 말론, 기련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알고 있다 그러면 비록 이 땅에 흉년이 들었다고 해도 7월 10일이 있으니까 7월 10일을 아버지 앞에 속죄제를 잘 믿음을 가지고 드리게 되면 그러면 흉년은 없어진다는 얘기가 되겠죠. 죄의 값으로 흉년이 오는 거니까. 이런 진리를 알고 있다면 이 사람들은 오히려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오기를 기다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믿음이 없을 적에는 이 사람들이 다른 데로 딱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있는 네 사람들도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서 모압 땅으로 갔다라는 그 말은 복의 자리에 대한 중요성을 그네들이 몰랐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네들의 생각대로 가나안 땅은 지금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다. 모압 땅에는 풍요롭다. 그 모압 땅에 가가지고 그네들이 풍요롭게 모든 것들이 잘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잘 되지 않고 모압 땅에 가가지고 아비멜렉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오미의 두 아들 말론과 기론도 결혼했죠. 그래가지고 말론과 기론도 모압 땅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것은 나오미, 그 다음에 룻, 또 하나 이름이 뭐더라? 그 여자. 그렇게 해서 세 여자가 남은 겁니다. 그러면 세 여자가 여기 남았을 때에 나오미의 생각이 우리가 그냥 여기서 머물러 살자. 그렇다면은 이 사람은 일생 동안 아마도 어떤 그 아버지의 복을 받을 수가 없는 상태에 이를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나오미가 여기에서 저주의 땅, 하나님의 법이 없는 땅, 이 땅에서 벗어나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자.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섰습니다. 그럼 가나안 땅에 돌아서가지고 롯이라는 여자가 보아스와 어떻게 해가지고 아기를 낳게 되죠. 그 아기의 이름이 이세인가요? 이세인가? 그지? 이세 위에 오벳. 네. 그 다음에 이세, 그 다음에 다윗 이렇게 낳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보니까 이 나옴이라는 여자가 모압 땅에 갔다가 저주의 자릅니다. 다시 가나안 땅, 하나님의 법이 머물러 있는 땅으로 돌아오니까 예전의 영광을 다시 찾는 그런 내용들이 룻기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3절서부터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아내를 취했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거기 거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론과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었더라. 이건 나오미란 여자는 신랑 잡아먹었지. 아들 둘을 잡아먹었지요. 그리고 혼자 남은 거예요. 6절 그가 모압 지방에 있어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들었으므로 이에 두 자부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을 떠나 두 자부도 그와 함께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행하다가 나오미가 두 자부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어미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와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하며 이래가지고 나오미가 하나는 보내버리고 하나는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 뒤에 이제 읽어보면 옛날에 그 아비멜렉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재산을 전부 다 찾는 이러한 장면이 그 뒤에 이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나오미가 살만한 장소, 나오미가 복을 받을 만한 장소, 그 장소는 모압 땅이 아니라 가나안 땅입니다.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법도가 적용되어지는 땅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법도 안에만 들어가 버리면은 이전에 빼앗겼던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되찾을 수 있는 이러한 땅이 가나안 땅이다 이 말이에요. 가나안 땅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여러분들 앞에 안식의 땅이란 말을 했죠. 안식. 그 안식이 성경에서는 예수. 그의 안식은 예수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안식일의 주인. 안식일.
또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셨죠. 그 성령은 하나님이 안식을 가지고 왔다 때문에 성령 안에 있다는 그 말은요, 하나님이 안식 안에 있다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난 그 다음부터 성령께서 우리한테 무언가가 증거로 나타내 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성령 안에 들어온 거죠. 성령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이 안식 가운데 있는 겁니다. 이럴 때에 우리한테 뭔가가 증거로다가 성령께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적에 성령과 함께 겪었던 모든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난을 겪었다. 그때의 성령도 같이 겪은 거죠. 예수가 질병 때문에 맞았다. 이때도 성령께서 같이 겪은 겁니다. 그러면 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있다. 우리가 성령 안에 있다. 이 말은 곧 우리를 통해서 부요를 만들어내면 예수가 가난을 가져갔다는 것에 대한 증거가 되는 거고, 우리를 통해서 건강을 만들어내면 예수가 질병을 가져갔다는 것에 대한 증거가 되는 겁니다. 때문에 성령 안에 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있다라는 그 말은요, 예수께서 이루어놓으신 모든 말들에 대한 것들을 표적으로 우리한테 보여주는 역할, 이 역할을 성령께서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영적인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영적인 이야기. 성령께서 영이죠. 계시고 예수님이 하고 있는 일들, 모든 죄를 예수가 십자가에 가져갔다는 것, 모든 가난을 가져갔다는 것, 또 모든 질병을 가져갔다는 것, 이런 것들은요, 성령과 함께 예수가 이루어 놓은 말씀 안에 이게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말씀 안에.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요 사실을 너네들 마음 가운데 믿어라 그러고 가셨단 말이죠. 그러면 사도 바울은 반석이라는 말을 썼고 교회라는 말을 썼고, 또 다윗 같은 경우에도 여호와는 나의 피할 바위, 나의 산성, 나의 요새, 이런 말을 썼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다윗은요, 산성에 피한 적이 없습니다. 다윗은. 또 이 다윗은요, 나의 피할 바위, 다윗은 바위 뒤에 숨은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럼 여기서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라는 그 말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그 말이 다윗에게는 반석이 되는 거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그 말이 다윗에게는 산성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하나님께서 다윗한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다윗 함께 합니다. 그럼 하나님 함께 하는 겁니다. 함께. 그런데 만약에 블레셋이 쳐들어왔다. 그럼 블레셋이 싸우는 자는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과 싸우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는 그 말 뒤에 다윗이 숨어 있으면, 그러면은 블레셋과 싸워서 하나님은 대승하게 되는 거니까 이것은 곧 다윗이 보호받는 것이며 다윗이 승리하는 것이기도 하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다윗은 하나님을 얘기할 적에 여호와는 나의 반석, 실제로 반석 뒤에 피해서가 아니에요. 여호와는 나의 산성, 산성 뒤에 피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놓으신 모든 약속의 말씀, 이런 것들이 다윗에게는 반석이 되고 다윗에게는 바위가 되는 거고 다윗에게는 산성이 된다, 이런 말씀들이. 그러면 신약 성경에서도 예수님께서 교회의 기둥 혹은 교회의 기초 혹은 무슨 돌, 이런 것들로 성경에 표현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돌이 혹은 기초석이 이래가지고 건물을 세워줘,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돌과 이 기초석, 이런 것들은 전부가 다 예수님께서 이뤄놓은 모든 말씀이죠. 그 말씀이 성령과 함께 이 땅 가운데 머물러 있을 때에 우리가 그 말씀을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가져버리면 성령께서 그 말씀을 사실화되어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이 자체가 반석이요 기초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주 쉬운 거죠. 그럼 이것이 이제 반석 설명해 드렸습니다. 근데 아까 우리가 이제 그 디모데전서를 보니까 거기에
사도 바울이 경건의 비밀, 크도다, 깊도다, 경건의 비밀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 그 비밀이라는 것을 뒤에 설명해 놓기를 예수가 육신으로 왔다. 우리는 눈으로 못 본 겁니다. 예수가 우리 때문에 죽었다. 우리 눈으로 못 본 거예요. 예수가 부활했다. 우리 눈으로 못 본 겁니다. 예수가 모든 사람들한테 믿음 바 되었다. 우리 눈으로 못 본 거다. 그리고 예수님은 아버지 나라로 갔다. 이거 못 봤다. 이 말이에요. 전혀 못 본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예수가 죽을 적에 있었던 모든 사건이야. 이 사건들을 너희들의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딱 가져버리면 비록 너희의 눈으로 그 모든 사건을 보지 못했다고요. 예수가 이뤄놓으신 모든 사건들은 너희들의 삶 가운데의 사실로, 존재로, 구원으로다가 이렇게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니까 이 모든 것들이 너희한테는 반석이 될 수 있다는 게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요, 이렇게 십자가 도만 우리가 외칠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반석되는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곧 기적의 삶이 되는 겁니다. 이제 간증을 좀 하나 해야 되겠네요.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서 부목사님이 개척회로 나간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 가운데 한 가정을 개척 멤버로 딱 붙여서 내보냈습니다. 근데 2년 정도 있다가 목사님 다시 본교회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들어오도록 해라. 이제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 양반이 여기에서 있다가 그쪽으로 딱 갈 때까지만 해도 숟가락밖에 없었던 사람. 하여튼 빚이 많이 졌던 이런 사람입니다. 돈도 못 벌어요. 부부지간에 맨날 쌈박질만 해요. 신랑이 돈을 못 벌어오니까. 그런데 그러고 또 2년 만에 돌아온 거예요. 2년 만에 돌아왔는데 와가지고 가장 먼저 11줄에 950만 원을 벌었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뭘 의미하는 거예요? 2년 만에 그만큼 물질적으로 성장이 됐다는 뜻이다. 딴 거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신랑과 사이좋게 화목하게 지내고 신랑 어머니 아버지도 사랑스럽고 그런 간증을 쭉 하더라고. 그럼 이런 것들은요, 땅에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성령과 예수가 죽을 때 해놓은 말씀 이 두 가지를 하나 되게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한테 준 거다. 이는 그 사람이 그 사실을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받아들인과 동시에 그 자체가 반석이 되니까 부여의 집이 지어지는 겁니다. 이 일을 우리도 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얘기가 그거예요. 이상한 데 가서 가끔 집 지려고 하지 말고 예수가 이룬 십자가 도 가운데만 머물러 있어. 그 위에다가 치료의 집을 짓건 능력의 집을 짓건 그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지어 놔버리면 그 자체가 곧 반석 위에 지은 집이 되는 겁니다. 이 비밀을 깨닫고 꼭 땅에서 이런 그 모든 복을 받아 누리며 사는 이러한 종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과 우리 인사 좀 합시다. 힘있고 능력 있게 좀 삽시다.